오늘 본문 말씀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시에서 먼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그런 이제 구절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고백은 매우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이러한 고백들과 아울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와 여호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고백이 이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너무나 이제 성경에서도 자주 보고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여호와 나의 주, 이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미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이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지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은 지금 나로 정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을 여호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그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이제 가요가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고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실 우러나와야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 아니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잘 순종에 자꾸 실패할까, 그럴 때가 있으면 사실 이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 질문으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을 여호와로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도 여호와를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근본적인 고백을 외치면서 지금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아주 또 중요한 고백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드넓은 하늘을 보면서 그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볼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죠. 학자들은 이것을 지칭하여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고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성경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 이 계시 가운데 이 대자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광경, 웅장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 모두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인간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성,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웬만한 도로에서 웬만하면 보이는 빌딩이 이제 하나 생겼죠. 여러분들 2016년에 완공된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이고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그러한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웅장하고 높고 멋있는 빌딩을 바라볼 때 저 빌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탁 저 자리에 생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높고 웅장한 빌딩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건축한 그러한 건축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서도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빌딩을 보면서도 그 뒤에 건축가, 설계가가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 롯데월드 타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야 하고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유학 시절에 그 스코틀랜드 북쪽에 가면 하일랜드라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워낙 그 경치가 이제 수려해가지고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놨어요. 그 차 타고 한 시간 이렇게 큰 지역인데 아예 다 전체를 이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어떤 인공미가 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활하고 높은 산들, 아름다운 호수들이 이제 비경을 이루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데 제가 그곳을 한 2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이곳은 그 태고의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구나, 정말 웅장한 그런 광경이구나,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자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계, 이 세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생기게 된 거라고 치부하면서 극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피조세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2명과 함께 덕유산에 이렇게 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조금씩 오는 날이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자 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덕유산 이제 정상에 거의 올라가고, 정상은 아니고요. 거의 올라갈 때쯤 보니까 이제 어느 뒤점에다 가니까 좀 평평한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높기도 했고 좀 이제 눈이 오는 날씨여서 그 나무에 눈꽃이 너무나 아름다게 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 마치 꿈길을 걷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혼자 보기 진짜 아까운 이제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배어 있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광경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이렇게 하시다가,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정말로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시면 이야 라고 감탄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인들과 여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또 여행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실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하나님의 말씀, 아까 특별 계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광대함과 아울러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뜨고 지는 그 달,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주전 한 1,000년경의 인물이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더 이 우주 천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인물 다윗보다 우리가 이 운하계, 태양계, 우주 이런 것에 대한 지식, 놀라운 지식들이 훨씬 다윗보다 많은데, 다윗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미천한 지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고백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태양계, 지구를 포함해서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이 시스템, 그리고 지구도 위성이 있잖아요. 달은 또 지구를 이렇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것, 이것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아니면 이 태양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태양계를 넘어서 이 은하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 하늘의 달과 별을 우리가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장엄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별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늘에 별들이 가득한 것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보기 어렵죠. 저도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자손을 약속해 주는 족장들에게 구약 시대에 그런 걸 들을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는 탁 다가오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는 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보면 어느 때는 별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고 많이 보여봤자 10개 이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좀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학회가 있어서 뉴질랜드에 가서 학회를 참석을 하고 나서 남반구에 또 언제 오겠나 해서 차를 렌트해서 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섬에 퀸스타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근처에 이렇게 좀 캠핑촌에서 제가 이렇게 좀 묵었습니다. 방갈로에서 묵었는데 잠을 자다가 제가 저녁에 한 자정쯤 된 것 같은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제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이런 하늘의 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하늘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광대하고 장엄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작고 전보다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것과 같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인간들을 바라봅니다. 무한한 자연과 대비되는 유한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다윗이 알고 감사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두 개의 소절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지금 두 소절은 사실은 히브리시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어떤 내용상 평행을 이루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와 지금 평행이 되는 것이 이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인의 아들자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뭐냐? 성경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뭐냐? 사람입니다. 호랑이의 새끼가 호랑이인 것처럼 인자라는 표현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인자가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느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많이 사용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럴 때 인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다윗이 지금 자신을 본 거죠. 나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에 다윗이 지금 감사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 피조 세상 가운데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가를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아주 정점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존재, 바로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내 자신이 어떠한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열등감에 빠진다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한 가지의 책임을 더 이제 주셨는데,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을 좀 보시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동물, 식물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이 생태계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절제되지 않는 그런 욕심으로 사실 지나친 개발로 인해서 지구상의 이곳저곳에서 피조 세계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 하나를 얘기하라면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거였죠. 우리가 예전에는 미세먼지에 이런 고통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코로나라서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 쓰고 안 다녔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를 막 며칠 동안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때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발생,
주 원인은 이제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뭐 자동차의 배기가스 이런 게 이제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 깨끗한 자연이 지금 훼손되는 것이죠. 코로나 초기에 이제 중국에서 공장들이 많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때 위성 사진으로도 보니까 정말 맑은 하늘, 그리고 한동안 좋은 공기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 이런 거 사실은 다 우리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지나친 이기적인 개발, 절제 없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초래된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우, 폭염, 가뭄, 한파 이런 것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그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중립 운동, 탄소 중립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 배출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로 만들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실행 방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숲을 많이 조성하자, 석탄, 석유 발전소를 대체할 어떤 자연, 풍력, 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를 연구하고 투자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환경 문제요. 사실은 교회가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여기에 대해서 역할도 하지 못했고요. 환경 생태계 문제는 그냥 환경 운동가들이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라는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것을 그냥 환경 운동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데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 생각나는 것 하나는 그 비닐백, 쇼핑하고 났을 때 그 비닐백이라는 게 사실 묻어도 잘 썩지도 않고, 그거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에코백, 그냥 장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꼭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을 볼 때는 그 안에서 다윗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신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정말 귀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관리하라 라고 주신 그 책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관심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생태계, 환경오염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